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그 외국인 기자가 한국의 특파원으로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낯선 눈으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또 익숙한 것들이 그분들의 눈에는 아주 어색하고 또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한 분이 책으로 그 소감을 적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이죠. 한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저기 가나보다 못 살던 나라인 것을 아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해외를 나가보시면 아마 지금 어느 곳을 가도 우리 집보다 편하다, 또 우리 집보다 우리가 사는 곳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 드는 곳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편 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스트레스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웃고 살기 위해서, 또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누가 메일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유머 편지예요. 이게 메일 오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걸 보내줄까요? 그런 거라도 읽고 웃으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웃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고등학교를 세운 거 아십니까? 예? 예. 그 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예, 세종고등학교. 틀렸어요. 그러면 아재 개그가 아니죠. 예. 가갸 거겨 고교. 예. 예. 이런 거라도 들으시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웃을 수 있을까?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노력을 많이 해서요, 우리나라가 아주 합법적인 그런 중독 국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뭐에 중독되어 있을까요? 예. 게임 중독. 예. 그것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쇼핑 중독. 예. 그리고 TV 중독, 취미 중독.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즐겁지 않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마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좀 나를 즐겁게 해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즐겁지 않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즐거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극과 같은 것이라 가지고 이런 부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이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결국에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항상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좀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심하게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보는 항상 즐겁다잉?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예, 그 순진난만한 그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눈에 보기에는, 아니, 철없는 애들이나 항상 낄낄대고 웃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의 서신. 예,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 유난히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이 말 여기 보니까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같이 기뻐하자. 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쁘지 않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많은 사람한테 야,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형편이 지금 못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빌립보서를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이 말 뜻이 뭐냐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적었는데 이때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지하에 아주 습하고 더러운 그런 곳에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괴로운 그런 상태인데요. 1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바울 사도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 네가 없어도 우리가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줄게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7절 보면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더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 사도가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도 지금 이것도 괴로운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데 그걸 그렇게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는 공개 편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회람되는 그런 또 서신입니다. 근데 이런데 그 공개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앙숙과 같이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속상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어려운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고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왔더니 또 서로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이게 참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그 상태를 다 알고 잘 알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오늘 주제는 기쁨에 관한 것인데 성령의 열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또 우리가 상고했지요.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 할 때 이 희락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찾았거든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그 감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또 기분, 감정 중에 하나이죠. 이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려움, 슬픔, 기쁨, 또 혐오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 이것이 크게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요. 이런 그 세세한 감정도, 이런 감정들도 또 세세하게 분류해 보면 수십 가지의 아주 다양한, 우리 마음이 참 묘하잖아요. 그죠? 좋은 것이 그냥 좋다. 어떻게 좋으냐?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후련하다. 그리고 설레인다. 이건 다르죠. 또 뿌듯하다. 또 들떠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감정들인데 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나쁜 감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운하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편입니다. 그것을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하고 감정을 약간 천박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면 빨리 넘어갈게요. 감정이라는 단어도 안 좋겠습니다. 현우자매님 저한테 감정 있어요? 감정 있어요? 네. 이때 말하는 감정이 뭐죠? 적대감. 방금 저한테 적대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은 유감, 악감정, 이걸 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게 말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기분이 어때? 좋아. 어떻게 좋은데? 몰라.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표현도 잘 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잘 다루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는 것도 잘 모르지요. 그래서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정은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기쁜 것이지. 그래서 이걸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뻐하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지시하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 똑같은데 뭘 기뻐해? 기뻐한다 치자. 근데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뻐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좀 말로 표현하기는, 풀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기쁨이라는 게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뭐 즐거운 게 뭐냐? 그럼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쁨이 뭔지.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욕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가 만족하고 그 만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가 기쁨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다 바라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뻐하는 때도 다르고 또 기뻐하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기쁘고 싶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욕구를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아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너무 추운데 가서 누울 데가 없고 그럴 때는 그런 필요가 채워지면 되게 기쁩니다. 그죠? 너무 만족스럽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근데 그런 육신적인 그런 기쁨과 만족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갑니까?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게 예전처럼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을 해야 내가 조금 이제 기쁜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뚝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배가 채워지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만나를 뭐라고 불렀죠? 박한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박한 식물. 박한 식물 할 때 이 박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에요.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만나.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막 기뻐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바라볼 때 보잘것없다. 하나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육신적인 것의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그것으로 더 기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기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집니다. 사람이요, 이래요.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나중에 더 우울해집니다. 더 공허해집니다. 자, 우리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것을 들어서 알지 뭐 실천해 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다 살아봤더니 정말 기쁘더라. 그렇게 될까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면 그렇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가봐야 알죠. 그죠? 자, 전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이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없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어떻게 한번 즐겁게 해볼까 하고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가 한번 흥겨워 봐야 되겠다. 즐거움을 내가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웃음이 나오죠.
근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술이 나옵니다. 술.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사업이 나옵니다. 돈을 이제 많이 벌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처와 첩을 많이 둬봤다. 이것을 많이 해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가 내 자신을 즐겁게 해봐야 되겠다 해도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내가 한번 즐겁게 해봐야지 해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즐거울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을 해본 사람의 삶을 보면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걸 해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가 뭘까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다 해보고 나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잡아보세요. 바람이 잡히나? 잡았더니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극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커피를 안 마셔본 사람이 커피를 딱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죠? 태어나서 30년 동안 커피를 안 마셔본 사람이 30살이 돼서 처음 커피를 한 잔 딱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 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고. 근데 계속 그럴까요? 아니죠. 단맛도 짠맛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맛이 다 그런 자극이지요. 여러분께서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호랑이보다 무서운 허물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허물을 겪어본 사람, 우울에 깊이 빠져본 사람은요, 이게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이 가장 기쁜 것이죠. 사실 왜 이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사람을 누가 지었죠? 하나님이 지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동물처럼 안 지었습니다. 동물들은 어때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고양이도 있습니다. 두 마리가 있는데요. 부러워요, 때로는. 햇볕이 여기 우리 돌로 딱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돌이 이렇게 짙은 색이니까 햇볕이 비치면 따뜻합니다. 그럼 고양이가 와가지고 거기다 배를 대고 다 천지 모르고 늘어져서 누워 있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고양이가. 네? 고양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도망을 가거든요. 얼마나 그게 따뜻하고 좋은지 제가 가도 도망도 안 가요. 그러고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온전히 만족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공간이 굉장히 커서 이런 물질 따위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기쁜 것 같지만 계속 그거 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지금 현대인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더욱더 메마른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어디에서만 가능할까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자, 여기서 바울 사도 마음의 소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어리고 연약할수록 육신적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으로 즐거울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부족하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내 마음을 영원한 것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 사도는 영생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기 마음을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예. 아니,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막 맨날 이러고 있으면 이 말씀이 공허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장 기쁜 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이것이 기쁘지 않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고 천국 간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별로 기쁘지 않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죠.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때 기쁠 것인데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기쁘지 않죠? 그죠? 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제자들이 이제 궁금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기쁘고 싶은데 예수님을 다시 본다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 우리가 다시 볼 테니까.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또 나오죠. 그리고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천하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다시 보는 것이다. 그때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받고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기뻐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기쁨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샘을 보면 땅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더 이상 솟아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물이 가득 차서 거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 솟아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인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나리라. 이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아주 시원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도 성령이 흐르도록 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와 또 연관이 있는 것이기도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딴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할까요? 안 봐도 뻔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다 즐거워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샘이 솟아나서 내 마음이 만족스러우면 이미 만족스럽기 때문에 딴 것을 잘 안 합니다. 쇼핑에 빠지거나 텔레비전에 빠지거나 뭐 게임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반드시 어디선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세례로 예수님의 자녀로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이제 공허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성령을 받고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도리어 더 악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틀림없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기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때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전에서 학생부 영은회를 했는데요. 성령을 17명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전교회 아동부 한 명이 성령을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 엄청 울더라고요. 집에 갈 때까지 울면서 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봤는데 10살, 11살, 12살 이런 아이들도 울잖아요. 그러면 왜 우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죄 때문에 운다고 해요. 그 아이들이 성령이 마음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기쁨을 샘솟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숙제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죠?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죠. 환난을 즐거워한대요.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고통당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까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헬스장 가보면 무거운 걸 들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돈 내고 무거운 걸 들어요. 그리고 근육이 막 늘어지고 찢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막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희수 형제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돈 내고 가서 그냥 가서 벽돌 드세요. 벽돌. 벽돌 드는 사람들은 되게 무겁네 그러면서 막 이제 짜증을 내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웃죠? 자기가 커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으로 내가 더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내가 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단련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여기 보면 또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여기 보면 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보람이 있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보람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상급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애기 엄마들이 애들 재워놓고 밤에 9시, 10시에 치킨 시켜서 밤 2시, 3시까지 텔레비전 보면서 치킨 먹고 왜 그래요? 자기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그런 식으로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공허합니다. 기쁘다고 해도 뭐가 기쁜지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뻐할 수 없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에 내가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나를 끝까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에 뭐가 나타납니까? 호랭이가 나타납니다. 호랭이보다 무서운 허무, 우울, 이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6장